목사님께서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 모임 이후에 이제 저희 매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뵙고 내일 이제 밤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하고 원래는 토요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를 이제 못 하시게 됐는데, 또 저희가 마침 사무엘 하 강해가 끝나고 열왕기 상 강해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 굳이 한 번 하고 또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부교역자들이 새벽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열왕기상 강해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기도하실 때, 또 내일 그리고 모레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안전히 또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재단에도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용서와 빚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 새벽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 가죠. 용서와 죄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데, 벌써 우리 간구,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에 이어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두 번째 간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죄와 용서에 대해서 논할 때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예화로서 사용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혹시 원작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 소설이나 또 이 밀양 영화나 기독교적이다 또는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던 그런 책들입니다. 핫책과 영화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신혜, 전도연이죠. 신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무시당하기가 싫어서 돈 많은 척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땅을 보러 막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돈이 굉장히 궁했던 그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이 진짜로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다가 아들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장은 곧 붙잡히지만 신혜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모르는 밀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길을 걷다가 한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간 교회에서 그는 위로를 얻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 신앙이 좋아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듯이 주변 교인들과 목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범인을 찾아가 대면해서 그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날이 되어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범인을 만났는데, 범인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신혜 씨도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 믿고 용서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기절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에 찾아가서 막 온갖 난동을 부리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보란 듯이, 하나님께 보란 듯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손목을 긋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그럼 끝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우월함, 도덕적인 우월함, 내가 당신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보여주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참된 용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주기도문의 이 언급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용서의 순서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말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번역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뭔가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똑같은 시제로 되어져 있고 언급 자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다 영어 다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 쓰여져 있던 시제를 그대로 옮겨서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have forgiven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형태의 시제로 쓰여져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현재 형태로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또 이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누가는 둘 다 현재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썼고, 우리가 혹시 영어 이제 배운 거 기억이 나시는 분은, 저도 잘 기억 안 나지만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과거에서부터 왔구나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가 사용한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그 당시에 당시에 글은 그리스어를 쓰고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에서 부정과거라고 불리우는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공부할 때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부정과거라는 말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사의 형태는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뜻이 자꾸만 바뀝니다. 어떤 때는 그냥 과거로 뭐 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때는 현재 완료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해석해야 되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그 마태복음의 시제, 그 마태가 사용한 시제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 자체, 이거를 부정과거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마태가 원래 썼었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영어로 바꾸고 그것을 또 단순히 한국말로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공이 우리 그 용서받기의 선결 과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차이는 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원래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D-E-B-T, 이게 빚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D-E-B-T-O-R, 이게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맞냐, 뭐가 좀 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어에 맞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에 가깝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에는 없애고 그냥 현재로 사용하면서 단어 자체도 신으로 그냥 바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빚으로 생각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빚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유명한 말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6,000데나리온 어떤 금액이냐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포도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 현재 하루 최저임금 따지면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따지면 대충 한 5억 원, 6억 원 이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기 때문에 5조에서 6조를 빚진 자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원래대로라면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도 그 돈의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사람인데 임금이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고 나가자마자 마주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한 3개월 정도
일당이 되겠죠. 많아야 1,000만 원, 적으면 한 5,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재밌는 구절인데 빚진 동료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서 그를 다시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용서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임금이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렇게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을 막 용서하여 주니까 임금이 너 착하구나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금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순서상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거대한 돈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임금의 선의와 결단에 의거하여야만 이 큰 돈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빚진 자는 탕감받을 때 그냥 그 빚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빌려준 자에게 있어서는 탕감해 줄 때에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 6조, 7조 되는 그 거대한 금액을 탕감해 주었을 때 임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곳간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그 돈쯤 없어도 괜찮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기는 큰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6조, 7조가 그냥 순간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이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감수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임금이 그 잘못을 탕감해 주는 것이 순서상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는 처음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냐 물어보았을 때 빚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죄나 잘못이라고 하면 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말만 잘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빚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또는 빚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처 입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부지기수고 심지어 죽이거나 보험 사기 같은 거 쳐가지고 전혀 무관한 사람을 그 돈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꾸며내서 보험사에서 돈을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빚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별히 청년들이 겪는 결혼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매우 많은 문제들이 다 빚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빚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빚이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쫓기고 속박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나 잘못은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느껴지는 반면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것, 내 삶의 현장에 놓여진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쓰여진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간구를 구체적이고 실감나고 우리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원래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돈 계산해서 빚 받아내는 사람이 원래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에게 있어서 빚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용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단순한 제3자적인 판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너 용서하면 그 용서가 끝났는 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 당연히 서서 너 용서라고 판단해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의 피해 당사자이면서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결단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 그래 착하다 너는 용서받을 만하다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점수에 이르렀을 때 띵 이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잘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값을 치르고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용서하면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직접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지 하나님 백으로 무사히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용서에 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서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빚진 자이고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께서 친히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행동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아 그래 내 죄 용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나한테 빚진 죄 데려와 받아내야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값싸게 느껴지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밀한 밀에 볕 양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용서라는 거 참 힘듭니다. 내 아픔과 내 과거, 내 슬픔, 내 어려움.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용서하려고 하는 자꾸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받았음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썩은 시궁창 같던 우리 삶에 감추어졌던 햇빛, 밀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을 의거하여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 아픔과 힘듦,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안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본인이 직접 그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큰 빚을 탕감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하여 주셔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삶의 여러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 나아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그저 자리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이 목숨을 잃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